오늘 시간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교회 안에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라든지 어떤 체육관과 같은 문화 공간들을 교회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무슨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만드느냐라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었고, 또 앞서가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좀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카페가 있으면 좋은 점이 많다라는 의견이 더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 안에는 카페나 혹은 체육관, 문화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체육관을 짓는 것도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화센터도 아니고 굳이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까지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서 친교도 해야 하고 전도를 위한 도구로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체육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형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가 교회 안에 수영장까지 만들고 레크레이션 센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 안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필요가 없을까요? 현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해야 될 것도 참 많아졌습니다. 솔직히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안에는 교회의 특성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부흥회도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의 만남, 교제, 또 식사, 또 운동 등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도 솔직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없어도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 열려져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인가가 교란시켜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터키, 튀르키예의 동남부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 선교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믿음을 행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뀌어진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에서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유대교회는 율법이 있었죠.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장로들이 거기에 더하여져서 만들어 놓은 삶 속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대교 안에는 할례의 전통도 있었죠. 할례가 구원받은 증표였습니다. 자기 몸에다가 행해 놓는 구원의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율법, 사람들의 행위, 나의 노력과 수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다른 복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이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복음은 사람 중심입니다. 진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점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마침점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나는 했는데 당신은 왜 못했느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느냐, 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랬다, 사람들이 저랬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뭐 다 이런 사람들 중심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고 교회를 이루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에 이 율법의 전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교는 모세 율법 이후에 거의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문화 가운데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1400년 동안 내려온 사람들의 전통을 한두 번 들었던 믿음의 복음,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바뀌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결국 이 본질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문제는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죠. 또 선행과 구제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 시대에는 종교 다원주의까지 생겨났습니다. 모든 종교의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서 출발하든 불교에서 출발하든 힌두교에서 출발하든 첫 출발점은 다르겠지만 마지막 종착점은 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게 되더라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이 원해주는 것을 맞추어주는 쪽으로 교회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복음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죠. 내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1400년의 역사 속에서 삶의 문화와 이 뼛속까지 젖어 있었던 그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모습을 버리는 데는 정말 많은 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비슷하지요. 은혜 받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또 부흥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옛날 모습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또 못난 성격이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성격과 기질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인격도 바뀝니다. 그리고 성격이 성품으로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은혜 받아서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은혜 받고 제자리로 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정적인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트리거, 방아쇠라고 하는 뭔가가 내 삶에 어떤 사건을 유발하는 계기나 도화선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옛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숨겨져 있었던 나의 본성의 모습이 뭔가가 이렇게 딱 건드려졌을 때 그냥 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내 삶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뼛속에 묻어있는 내 옛날의 모습들이 흔적을 지우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있는 다른 복음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늘 매순간 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라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로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가 함께 모이자고 약속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십니다. 오늘날에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또 너무 담을 높게 쌓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도 알아야죠. 또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줄 수도 있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잘못된 습관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받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고 평생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